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여호와가 뭐예요? 나의 목자라는 거죠. 이렇게 목자라는 개념은 뭐냐? 보호자, 예, 나의 삶의 인도자, 내가 의지의 대상, 뭐 이게 목자겠죠. 근데 목자인데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은 영육의 부족함을 다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된 부족함이 없다. 이 뜻인데 우리가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푸른 풀밭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정말 그 좋은 풀밭에 나를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이렇게 먹을 거 또 맛있게 있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이 절만 설명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 시편의 23편은 1절, 2절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절,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4절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집하는 박두기가 나를 안녕하십니다. 하면 내 인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하자면 악어 골짜기와 같은 그 음침한 좌절의 시간, 실패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또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지팡이 되고 막대가 되죠. 주님이 나를 해당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좋은 날, 내 인생의 맑은 날,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같은 날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곳과 있듯이 악어 골짜기까지 다니는 음침하고 침침하고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가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파산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느 누구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않을 것 같은 사방이 다 막혀있는 강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 2절과 4절을 읽는 키포인트와 같은 말씀이 뭐냐, 3절인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이게 영혼이 뭐예요? 영혼이 소생시켜 주신다. 영혼이라는 거는 그 소생이라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한 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 두 번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뭐예요? 영혼의 소생하는 거야. 영혼의 소생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 사람이 육체를 입고 내 앞에 서 있느냐, 영이 살아나서 영생의 생활에 나와 같이 하느냐, 이 논점이 우리 신앙의 시작과 출발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자 이렇게 말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치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게 꿈이잖아. 우리 또 예수 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꿈꾸는 것도 꿈이에요. 근데 이 교차점이 뭐예요? 소생함이 있어야 돼, 영혼이. 영혼이 소생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나의 친구도 될 수 없고 나의 반려자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자. 우리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멍에를 같이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는 변호사가 올린 그 사람 하나님께 양보하세요 그 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예비 신부가 어떤 오빠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남편들 그 형제는 예수를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임을
근데 자기는 무교인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상견례까지 해서 이제 결혼 청첩장 찍었어요. 근데 이 남자의 주장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돈을 벌면은 뭐한 700만 원 버는 거죠, 한 달에. 그럼 꽤 많이 버는 애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주장이 뭐냐? 너 결혼을 하면은 네가 번 돈, 내가 번 돈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자매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교회 가기도 싫어. 근데 여포가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는데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고민이 오는 거죠. 돈이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부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파혼을 하라고 그 결혼 물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뭐 세상 칩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양가에 막 댓글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아까운 게 아니다. 하나님께 11조 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11조를 왜 드려야 되냐 막 싸워. 근데 아는 변호사의 주장은 뭐냐? 11조를 내라 내지 마라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11조를 내고 싶으면 내는 거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11조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거잖아. 근데 아는 변호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아류 노노에 빠지는 분인데 이거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가치관의 철학적인 이야기 아니고 이 종교적인 영역의 이야기는 이 철학적인 사고의 영역의 이야기와 문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변호사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신 결혼은 하지 말라고. 누가?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 결혼하지 말라니까. 불신 결혼하지 마. 그 사람 하나님께 양보하라는 거야. 그 남편 될 사람 누구한테 양보해? 하나님께 양보하라는 거야. 이게 목사님 종교가 아니에요. 아는 변호사가 하는 소리야. 그 사람 하나님께 양보해.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양보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니까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대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섭이라는 아주 그 연애 전문가 아주 잘생긴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연애 박사예요. 그 사람한테 상담이 뭐가 들어가냐면 혼전 순교를 주장하는 여자친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런 이제 주장 거예요. 그 사람 주장이 뭐냐? 혼전 순교를 주장하는 여자친구 크리스천과 결혼하지 마라.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혼전 순교를 주장하는 여자하고는 크리스천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래.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그 11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전 순교를 말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혼전 순교를 주장하는 여자를 안 건든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11조 주장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께 양보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작점이 다르면요 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단이냐면요 시작점이 비슷한 것 같아.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끝이 다르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시작점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과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시작점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 있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지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계획 속에 필요해. 그래서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사용을 드려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련 유다가 주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그 6월절에 그 성찬식에서도 살과 피를 예수님이 가련 유다한테 안 준 거 아니에요. 같이 줬어. 그리고 내가 이 떡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 판다고 했을 때 다 예수님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 물어봤어요. 그건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 살과 피를 다 먹었어. 12명의 제자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은 사람이 없어. 만약에 안 먹은 사람이 예수님 판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예수님이 먹으라는 떡을 먹었고 예수님 마시라는 잔을 먹었어요. 근데 이 떡을 먹는 자는
너를 판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고민한 거죠. 혹시 나도 아닐까? 난 아니지. 제자들이 다 거짓말하면서 그랬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정부가 뭐야? 목사님 오른팔 같은 사람이잖아. 처음에 목사님 하다가 사모님한테 맡기다가 재정부장 세우는 게 교회에 있지 않? 그러면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전부를 보여주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예수 팔아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막 변두리에 뭐 끝자락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왼팔과 같은 사람쯤 되는 사람이 예수님 팔아먹은 거야. 그럼 그 제자는 왜 예수님 팔아먹었겠어요? 최대점이 요한은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목자인 거예요. 내가 목자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을 수 있어. 예수님이 목자인 것과 내가 목자인 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는 거 아까워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10의 1조가 아니에요. 10의 10조가 하나님 거예요. 10의 10조가 하나님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요, 11조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 이게 10의 1조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누가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거고, 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한 달을 버텨서 뭐 150만 원 받든 200만 원 받았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워. 나를 써주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 또 내가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개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10개가 하나님 거잖아. 근데 그 10개가 하나님 건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10개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드리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 그럼 왜 하나 드리는 게 힘들어 하냐면 그 소득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재능으로 얻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신명에 나온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얻을 재물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살아보면 알아. 내가 다니고 싶어도 세상에서 잘리면 못 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서 나를 붙들어도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다닐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일이라는 것도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싸운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출발점이 그 사람에게 있느냐 출발점이 하나님께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싸움은 11조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죠. 아는 변호사가 있잖아. 결혼하지 말라고. 그 사람 하나님께 양보하라는 거죠. 그 11조 끝나지 않아. 왜? 시간에 11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은 하나님께 안 드려?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박한 11조까지 드렸는데 여러분 호박씨 개수 세봤어? 10개? 그러면 호박씨는 그렇게 셀 수 있다 쳐. 해바라씨. 그러면 좁쌀은 개수 어떻게 셀 건데? 이 좁쌀 같은 거 이게 세?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물고기를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새끼가 있는데 만약에 새끼 물고기 100마리를 시켜요. 그러면 아저씨가 말하면 아유 100마리를 셀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한 150마리 줄게. 그래. 이거요 개수 못 세. 그리고 나도 이거 그 제품을 받아도 개수를 못 세요. 100마리를 어떻게 세? 콩알보다 더 작은 아주 전보다 더 작은 물고기를 어떻게 개수를 세? 100개인지 150개인지 못 세.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 좁쌀의 개수를 세갖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못 드려요. 우리 같으면 이 좁쌀의 개수를 세다가 헷갈리지. 1000개인데 1000개를 어떻게 세? 100개를 하나님께 드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냐면요. 박한 11조까지 드렸단 말이야. 이 무슨 호박씨, 해바라기씨 무슨 좁쌀의 개수까지 10개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뭐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냐?
시간은 누가 주인이야? 시간은요 하나님 거야. 시간 하나님 거라니까. 그 시간에 11조를 여러분 드려요? 여러분 시간에 11조 드리냐고. 여러분이 꼴랑 월급만 하나님 앞에 10분의 1 드렸다고 나는 11조 드리라고 착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돼. 24시간에 11조가 뭐야? 2시간 정도는 하나님 거잖아. 2-3시간 하나님 거잖아. 그럼 여러분 2-3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온전한 11조 드리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 그렇잖아요. 시간을 드리자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매가 11조 갖고 막 싸우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엉가리 그냥 오빠 갑시다 하고 가겠다. 그러면 교회 가면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딱 믿어주면 그쵸? 교회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주일 한 번 가면 저녁 예배 오라고 그랬지. 저녁 예배 오면 수요 예배 오라고 그러고 수요 예배 오면 금요 예배 오라고 구역 예배 오라고 그러고 새벽 예배. 그래서 어떤 프로에 보면 시어머니가 교회 안 오게 진상을 부려야 된다. 꼬장을 한번 부려서 시어머니한테 개망신을 한번 줘서 목사님한테 우산을 한번 크게 당하게 해야 다시는 교회에 안 가게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다시는 나보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는 법을 이렇게 공유해서 올려놓은 거 있어. 시어머니가 하도 교회 오라고 괴롭히니까 한번 개꼬장을 부려가지고 온 권사님들한테 망신을 주고 목사님한테 크게 우살을 당해서 이 며느리 때문에 도저히 창피해서 다시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뭐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는데 인색한데? 여러분 있잖아요. 잉어가 10,000마리가 있으면은 잉어가 10,000마리 중에 3마리는 하나, 둘, 3마리는 20억짜리, 뭐 30억짜리 잉어래요. 그럼 9,900, 뭐 하여튼 7, 끝자리 끝나는 7짜리는 뭐 하는 잉어냐면 다른 물고기에 먹이로 던져지는 고기야. 그리고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사서 그냥 불쌍하게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요만한 왕에 그런 사람한테 팔려가는 거죠. 한두 마리씩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잉어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5층이보다 더 작고 뭐보다 더 점보다 더 작아.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피라미드 새끼인지 이게 무슨 송사리 새끼인지 몰라요. 이게 조만해. 근데 이 조만한 게 커져서 이만한 고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보면 사람이 뱃속에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요? 엄마 아빠 정자 엄마 남자가 만나서 자궁에 착수하면 이건 점이야. 무슨 5층이만 해. 요만해.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해서 3일 만에 느껴요? 못 느껴요. 아무리 센스가 민감한 사람들도요, 임신을 하면요, 2주나 3주나 돼야 임신을 하는지 알아. 그만큼 쩌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뱃속에 애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한 달 전에는요, 못 느낄 정도로 그런 미미한 존재. 이게 좀이야. 그래서 의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과 발과 눈과 이 심장이 안 생긴 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6개월 전에 죽이면 뭐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들도 많잖아. 그리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이렇게 좀만한 것도 엄마 자궁 속에 이렇게 탁 착각하면요 그 생명체인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영혼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시 51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뭐야 모태 전부터 조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안고 일어서면 아시는데 내 뱃속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이 내 엄마의 뱃속에서 이 점만한 때 있잖아요. 이 어쩐지로 보면 막 요만한 그 머리가 있고 꼬랑진지 뭐 이렇게 다리도 없고 뭐 그럴 때부터 아니면 물고기도 보면 이게 점만할 때 물고기 알로 태어날 거들 새끼로 태어날 때 그 점만한 거 사람도 처음에는요 점만해. 하나 점이 하나 들어간 거야 엄마 뱃속에. 근데 그 점이 들어가서 그 손가락도 나오고 발가락도 나오고 뭐 귀도 나오고 뭐 이빨도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 점만한 존재 때부터 누가 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으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요 10달의 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10달의 개념이 뭐예요? 태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도 기억 못해. 태생의 기억을 아무도 못하거든요. 오늘은 손가락이 나왔구나.
오늘은 간이 나쁘나, 오늘 쓸개가 나쁘나, 오늘 뇌에 뭐가 나쁘나, 이게요, 열 달에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칠삭동이 팔삭동이 하잖아요. 한 두 달, 세 달만 여러분이 먼저 나오면요, 뭐가 되냐면요, 간이 형성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쓸개가 형성이 안 되고, 뭐가 안 펴질 수도 있어서요, 평생 골고루 장애인으로 살 수도 있고, 평생 연약한 아이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동현이 태어날 때도 한 2주인가 3주인가를 애가 먼저 나오려고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2주만 버티면 좋습니다. 아니면 인큐베이터 가면 생명이 위협하고 평생 아픈 A로 살 수가 있고, 뭐 강쓸개가 뭐 더 자랄 수도 있고 어쩌고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냥 여러분이 사는 그냥 일주, 그냥 훅 지나가는 일주 있잖아요. 그 일주가 아니요, 얘기 안 돼. 엄마가 뱃속에 있는 일주는요, 손가락 발가락이요, 평생 쓰의 장기가요, 그게 망가지느냐, 아니면 평생 간을 투척하고 막 그렇게 뭐 살아야 되냐, 평생 여러분이 건강하게 숨쉬느냐, 그 순간이요, 일주 사이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산모를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산모가 지금 하혈을 해갖고 장이 벌어져갖고 애기가 나오자 그러는데, 어느 산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다 보면요, 그 하루하루가요, 굉장히 틀려. 그게 여러분, 수험생이 보는 고3이 겪는 하루가 70먹은 노인이 보내는 하루하고 다른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하루가요, 10달의 그 하루가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게 사느냐, 평생 누워서 사느냐, 평생 아프면서 뜯어가느냐 사는 그 하루라니까. 그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야. 우리가 그냥 일생을 사는 70, 80의 하루가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의 하루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하루야. 이게 손가락이 나오고 발가락이 나오고 눈썹이 나오고 이런 건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하나님 10달에 하나님이 작품을 해서 인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걸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신비로운. 이렇게 저는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삼성의료원에서는 남자도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남편. 그래서 태어나서 아기를 처음 봤어.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아기 딱 봤는데, 그 탯줄을 딱 이제 나보고 끊으러, 아빠라고 끊는데 탯줄을 끊는데 손이 부들부들 떠지잖아요. 탯줄 탁 끊는데 얼굴, 손, 발가락 하는데 제일 먼저 뭘 보냐, 손가락이 6개인 사람도 있고 4개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짧은 손가락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0개. 발가락도 세보는 거예요. 또 보다가 얘가 뭐 되고 나왔냐, 이렇게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보는 거야. 여자구나, 남자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이 짧은 순간에 그 10달 만에 다 되고 나온다는 게 얼마나 신기해. 손가락이 10개, 응? 발가락이 10개, 응? 하나님 남자를 여자를 다 표시해갖고 나온다. 이거 얼마나 신기해요. 이거 얼마나 신기해.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뭐야? 여호와가 목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뭔지 모르면요,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짐승과 같은 수준의 사람들과 사는 거예요. 짐승도 육체를 가졌잖아. 사람도 육체를 가졌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와 혼만 있다면요, 뭐가 결혼을 못하겠어. 남자와 남자끼리는 안 되지만 남자와 여자끼리라면 외국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고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 양보하라고 안 믿는 사람도 말할 정도로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도 인정하잖아. 영적인 존재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싸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논지의 문제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야?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서 영적인 게 뭔지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바깥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영적이야!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한테 양보해? 하나님께 양보해야 돼! 하면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일수록요, 처절하게 느껴. 근데 우리는 뭐야? 그 사람이 착하다며. 또 착해서 결혼해도 된다며.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 또 시각이 없어요. 철학이 없고 가치관이 없고 신학이 없어. 뭐를 착해? 뭐가 착해? 뭐가 괜찮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괜찮아? 그러면 여러분 또 11조 갖고 싸울 거야? 주일날 교회 올 때 주일 송수하냐 안 하는 거야 갖고 싸울 거야? 오빠는 교회 가요. 난 절에 갈게요. 오빠는 교회 가세요. 난 성당 갈게. 그러고 싸우고 있어? 나는 제사 드리러 갈 테니 오빠는 추도 예배 드리세요. 그러고 싸우고 있겠어?
이거는 출발점부터 다른 얘기예요. 출발점. 이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끝난다 그러면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야.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 뭐 예수 잘 믿어서 뭐 부자가 되고 잘 믿고 잘 산다. 이렇게만 평가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친구도 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죠. 근데 3절에서 걸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은 뭐야? 영혼이 살아나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네. 자기의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게. 길을 이루시는 건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길을 누가 열어? 여러분 결혼의 길을 여러분이 연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태양은 여러분이 머리를 이렇게 쑥내밀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애는 왜 발이 먼저 나와? 머리가 먼저 나오는 거 아시죠? 발이 먼저 나오면 난산이야. 난산이면 엄마도 죽고 애기도 죽을 수 있고 둘 다 죽을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애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누가 이 얘기를 야 너 머리부터 나와라 누가 가르쳐줬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엄마의 작은 몸을 어떻게 열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난산이 돼서 거꾸로 이렇게 발부터 나오는 애들을 깊이 기도를 하면 뭐야? 애가 뒤집어지면서 엄마가 요동치면서 애기 머리부터 나오잖아. 몇 시간 막 3시간 막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 하나님 이 목사님과 막 온 교인들이 막 살려야 되고 막 기도하면요 머리가 나와. 그리고 이 탯줄이라는 게요 가위로 끊잖아요. 그럼 뭐야? 탯줄이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요 아기가 나오다가 탯줄이 목에 걸려서 죽는 애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탯줄이라는 게 생명줄로 일단은 엄마 뱃속에서 영양물을 빨아먹었는데 나올 때는요 탯줄에 목이 걸려서 애가 숨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아기가 낳았는데 애가 죽었더라고. 어떤 자매님 아기 낳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뭐 해요? 오히려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의 처음의 길은 뭐야? 엄마의 태생에서 나오는 길이 뭐야? 처음 인도하는 길이지. 일생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사람이 생겼어. 그럼 일생을 여러분이 살잖아. 인간의 연수가 막 70이고 강가랑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연수에 처음에 만난 대상은 뭐야?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나라를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이 남자가 되고 싶고 여자가 되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어진 인생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해. 그러면 이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하나님께 양보하라는 뜻은 뭐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양보하라는데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께 양보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와 결혼시켜주는데 하나님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독주하는 게 안 좋아 보였다 그랬잖아. 하나님하고 사는 게 행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짝을 이루어서 진성처럼 안수로 사는 게 하나님 보시기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뭐예요? 아담이 독주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볼까?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하와를 주셨잖아. 하와를 만드신 거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결혼을 인도해 안 인도해?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이 뭐 딸 놓고 싶으면 딸 놓고 아들 놓고 싶으면 아들 놓고 아들 딸 놓고 싶으면 아들 딸 놓고 싶어요? 아니요. 결혼해서 애를 놓고 싶어도 불임되면 못 놓을 수도 있고 애를 놓으려고 그래도 애를 낳을 수 있다고 해도 아들을 낳지 딸을 놓지 누가 알아? 어떤 분은 딸 낳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아들 낳았는데 대성통보가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딸을 그렇게 놓고 싶었는데 딸을 못 낳았다. 그리고 성부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막 여자 탓이라고 막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XX, XY. 이게 주는 게 남자가 Y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남자 탓인데 옛날에는 이게 생물학적 지식이 없어서 여자가 딸을 낳았다고 막 그렇게 구박하고 쫓아내고 막 집어지라고 쫓겨나고 그랬었잖아.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뭐로 인도해? 의의 길로 인도해. 그 의가 뭐야? 공이지. 그 의가 뭐야?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지.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야? 사망의 은처럼 그처럼 보이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처럼 보인다면 누가 십자가 안 지겠어? 누가 좁은 길로 안 가겠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요생이 영원히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길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 그 연단의 조건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가봐야만 우리가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말고 두려워. 여호와가 생명의 능력이 돼야 세상이 무섭지 않고 천만이 나를 에워싸고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 내가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안 무서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느끼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면 어디서 느껴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서 느껴요? 그때 못 느껴요. 그럼 언제 느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봐야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풍요로운 곳에서 살면요,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몰라. 며칠 전에 잠을 쫙 자는데 주님이 김 목사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 기도를 뭐 들어줬는데요? 그러더니 야, 너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갈급했잖니? 내가 너에게 물을 주지 않았니? 애들이 있잖아요. 무슨 여행 프로 그 남자 나오는 그 프로 애들 보면서 무슨 바닷가에 갔더니 야, 이거 뭐가 이렇게 소금물밖에 없는데 음식이 싱겁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깔깔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바닷물을 이렇게 먹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바닷물 먹어봤어. 직접 바닷물을 먹은 건 아니지만은 우리 동네는 수도를 이렇게 개량을 못했어요. 옆에 섬에 1000명 동네와 우리 동네 160명 동네와 안 친해가지고 옆에 섬에는 국가에서 수도를 제공했는데 우리는 그 동네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수도를 파겠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자가발전을 동네에 돌려요. 그래서 우리 동네 기술은 바닷물 6 민물 4 정도의 그 물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먹으면 민물과 바닷물을 잘 구분을 못해요. 처음에는. 근데 한 2달, 3달 되면은 모터가 고장나거든요. 모터가 고장나면 뿜빠 이런 물값 말고 모터값을 또 내야 돼. 동네 사람들이. 몇만 원씩 내거든요. 그게 뭐야? 소금, 염분으로 인해서 그 모터가 고장나고 자동차가 삭는 거잖아.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이놈의 물을 먹으면 갈증이 탈수건. 여러분 바닷물 있잖아요. 담태에서 먹으면요. 이게 물을 먹으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게 시원한 게 아니라 갈증이 생기고 탈수가 와. 먹으면 먹을수록 지치는 거야. 근데 이 물을 일반인들이, 일반 성교팀들이 대형교회 애들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먹으면 물갈이 오고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뭐예요? 생수를 꼭 싸가지고 오라고. 4박 5일에 있든 1박 2일에 있든 물을 꼭 싸가지고 와. 여기 쓰는 물은 우리 그 바닷물로 개종한 물은 세수를 하거나 씻는 데는 가능해. 그렇지만은 니들이 생수로 먹는 물은 그 물은 가지고 와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물을 갈증 없는 물을 먹잖아. 지금 부처님 와서 한 7년 동안. 그렇게 응답해서 안 했어. 응답한 거잖아. 근데 나는 잊어버린 거지.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지. 여러분 바닷물 먹다가 여러분 생수 먹으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지. 근데 한 7년쯤 먹으면 감사해 안 감사해? 하나도 감사 안 해. 그게 뭐야? 그게 인간이야. 우리 인간은요, 예전에 하나님 저 물 시원한 물 먹게 해주세요. 갈증 나지 않는 거 탈수하지 않는 거 먹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놓고 7년쯤 사니까 잊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배를 타고 저기 들어가봐. 그러면 배나 안 타는 동네 살아도 여러분 감사해 안 감사해? 엄청 감사한 얘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 감사가 있어요? 없지. 그러면 여러분은 뭐에 감사해? 환경과 여건과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감사해요?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보면 다 감사해. 다 감사해. 다 감사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 어떤 분이 질문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아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주면 죽게 돼 있어. 40일 금식이라는 것도 40일 금식이지 한 80일 금식은 없잖아. 100일 금식 없잖아. 그럼 죽는다는 거야. 6개월 안 먹어봐 죽지. 누구나 다 죽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 줬어요? 만나를 줬단 말이야. 만나라는 건요, 맨날 무슨 과자 같은 달콤한 건데 그걸 튀겨 먹고 뭐 삶아 먹고 좀 하는 건데 그걸 40년 동안 먹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네는 말씀을 사니까 이슬만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만나는 거 준 거지. 만나. 그 만나 말고 수박 부추 참외가 먹고 싶긴 하지만 만나는 준 거야.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다 줬은 거야. 그럼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전에 하문주 지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마산쯤 살았나 창원쯤 살았나 사람인데 그 선교 단체에서 낙도 선교에서 저를 연결해 줘서 2년 동안이나 저한테 쌀을 주셨어. 그것도 20kg나 줬는데 그게 뭐야? 난 쌀은 있는 거잖아. 쌀은 있어. 그러면 늦다 보면 쌀은 있어. 그럼 뭐가 없어? 반찬이 굽는 거잖아. 그럼 내가 물 빠지면 가서 고동도 줘서 먹고 뭐 쑥도 뜯어 먹고 뭐 나무도 뜯어 먹고 양파도 뜯어 먹고 살았잖아. 그렇게 살아온 생애인데 우리가 이렇게 눈만 뜨면 세븐 있고 시유가 있는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그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감사한 일이야. 왜?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누구를 만드시기를 원해요? 감사를 배우게. 여러분이 환경이 좋은 곳에 가면 절대 감사 안 나와. 여러분이 푸른 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요 누워서 자면요 감사가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감사가 나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가야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가야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는 거지. 뭐 수만 명 수천 명 가는 데 가서 누가 예배를 못해요. 여러분 마커스 같은 데 가서 좋은 사람 봤어요? 이렇게 소지영자매 찬양하는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비디오 돌 때 좋은 사람 봤어요? 그런 데서 좋기가 되는 데지. 이런 데서 좋을 것이 쉽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 정말 찬양이 넘쳐나는 곳에서 은혜스러울 수 있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그러잖아. 아무도 안 믿는데 99.9%는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그곳에서 할머니 한 명하고 할머니 아들 가끔 나오고 또 가끔 가다가 시집 온 자매님 60이 50인지 넘으신 자매님 오는데 제가 요새 전에 우리 교회가 무슨 노예 방주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뭐 말하냐면 니네 교회가 다 와야 3명이지 않았니? 어떨 때는 1명하고 예배드리고 2명하고 예배드리고 아무도 없어서 혼자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니네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니? 그 생각해보면 내가 그 초심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할머니 1명 놓고 예배드리고 속과자씨 오면 글도 못 읽고 내가 내려가서 성경 찾아주고 찬송 찾아줬는데 그때 또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격하고 찬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에 비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저한테 네 소원을 내가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무슨 소원, 뭐 집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 사람을 나한테 도대체 무슨 소원을 들어주셨습니까? 막 그랬어. 그때 내가 청년들이 이제 6명 또 많이 올 때는 15명 또 왔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청년 1명만 놓고 가시지. 1명만 놓고 우리 교회도 청년 1명만 놓고 가시지. 걔네들하고 막 3, 4일에 행복하게 천국을 살다가 또 할머니 1명 앉아있고 또 아줌마 50먹은 할머니 앉아있고 40먹은 아저씨 앉아있고 우리 청년 1명이 언제 오나 그랬는데 우리 청년이 있었어. 진표가 반대였잖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네 소원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청년 있잖아 우리 교회. 그 생각해보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다 들어줬어. 근데 내가 뭐예요? 망나게 생물을 먹으면서 청년 있는 교회가 어딨어? 그 며칠 전에 여자들이 왔어요. 총회에서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큰빛교회 목사님이죠. 주일학교 그뭐 연합회 뭐 하는데 공문 받으셔. 그래서 죄송한데요. 우리 교회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예 다음에 연락을.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 얼마나 많아. 그럼 청년회는 있어?
청년도 없는 교회도 있지. 할머니 한두 명 있는 교회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청년이 한 명 앉아 있는 것 같아도 그것도 뭐야? 내가 7년 전에 기도한 거야. 그 애들 보면 청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간사님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청년 주세요. 청년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뭐 할머니만 한 명 앉아 있는 교회 아니잖아. 청년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들어줬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하고 왜 대화가 안 되냐면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 거지. 나 안 듣고 싶어. 왜? 그분이 내가 기도했던 건 다 들어줬는데 내가 기도한 것 중에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나는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안 좋으니까 주님한테 피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 나에게 또 말을 걸면서 말을 걸 때 뭐라고 그래? 사랑한다 아들아 어쩌고 하잖아. 그럼 뭐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돈을 줬어 뭐 또 뭐 집을 줬어 뭐 어쩌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조목조목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다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주님이 나한테 뭘 들어줬는데 이렇게 물을 해결해 줬잖아. 이게 물이 해결됐잖아. 담순 물 먹다가 지금 얼마나 좋은 물 먹어? 물 해결됐잖아. 그리고 청년들이 없는 교회였는데 청년 해결됐잖아. 그리고 니네 교회가 몇 명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생각해봐. 한 명 놓고도 드렸고 2명 놓고도 드린 거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이 품해서 생각해보면요 감사할 게 있었어요. 있지요. 그게 뭐야? 내 원수의 목견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잔이 뭐로 넘쳐요? 예수님으로 넘쳐요. 저는 지금도 유미장가 생각나는데 이게 부자 교회에서 약을 그게 닭을 60마리, 80마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안양대학교 애들이 자비로 오니까 닭을 5마리를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얘네들한테 야 마을 잔치 하지 마. 그건 니네끼리 튀겨 먹든지 어쩌든지 하지 마. 그래도 얘네들이 말을 안 듣고 꼭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500리터도 아니고 우리 동네 그래도 한 3, 40명 어떻게 2, 30명 오는데 닭 5마리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먹게? 그죠?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끊고 생각을 한 거지. 이제 하지 마라고 그런 거지. 끊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난한 애들은 선교도 못해요? 가난한 애들은 마을 잔치도 못해요? 응, 할 수 있지. 그러면 5마리 싸갖고 오면 선교 못해요? 응, 하지. 그래서 가마솥 생각한 거예요. 5마리를 넣고 그래가지고 뭐 진짜 이렇게 한 마리씩 줬었는데 이게 뭐 5마리니까 뭐 진짜 다리가 하나가 들어가면 다행일 정도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걔네들이요 2탄이 있는데 다음에는 닭다리 5개를 싸갖고 온 게 아니라 걔네들도 뭘 느꼈는지 닭을 안 갖고 왔더라고. 잔치를 안 하고. 그래갖고 나는 걔네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나 했더니 학교 선생님을 초대한대. 그래서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 쭉 있었거든. 보니까 계란 후라이를 태어났다고 그리고 부침개도 태어나서 그래놓고 선생님들을 초대한다고 초대를 한 거야. 근데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제 예의가 있으니까 이제 맛있게 먹어주려고 하긴 한데 그때 뭐 느꼈냐면 부자가 성공한 거 아니죠. 부침개 좀 태워 먹대. 계란 후라이 태워 먹대. 걔들 수준이 그런 건데 집에서 여러분 아가씨 그 애들이 뭘 해? 라면도 제대로 못 삶는 애들이 천지고 밥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 애들이 와서 뭐 요리를 얼마나 잘하겠어. 권사님 안 따라오면. 근데도 뭐야 내게 있는 방유업 그 집교회 가져와 그 정성을 주는 거야. 그냥 오태기 아버지가 그 얘기하는데 자기는 청년들이 뭘 대접하면 고맙게 먹는데 왜? 걔네들이 정성이 이렇게 갖고 그 음식에 만찬을 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그 손짓보에 되는 애들이잖아. 그 애들을 보고요 감격해요. 제가 이 도시에 와서 얼마나 많은 부부에 가봤겠어. 그리고 예전에 교회는 막 한 해에 10명씩 몇 명씩 태어나니까 얼마나 뭐 눈만 뜨면 도잔치, 눈만 뜨면 뭐 치손잔치, 눈만 뜨면 결혼식 얼마나 많은 데서 다녀봤어. 근데요 내 손에 가보니까 야 한 사람들이 1급 요리사를 부르셨어요. 마을 잔치를 하는데요. 한 30몇 가지 메뉴가 딱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만면요. 일거 사만 때 헌어 주고 뭐 강냉이 종 먹는 선물 생각한 거야. 근데 걔네들은 뭐예요?
전목을 키워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부자잖아. 근데 우리가 걔네들 하는데 뭘 대접을 한들 임금 요리사가 300명까지 요리 먹는 그 마을장치 하는 애들한테 우리가 뭘 대접하는데 걔네들 기쁜 마음으로 먹겠어. 그냥 뭐 되게 아버지 말따나 부친께 태우고 잡채 먹으면 다 안 입고 막 서리고도 그 마음 갖고 정성으로 감동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나를 드리는 거야. 시간 드리는 거죠. 내 삶을 드려. 내 인생을 드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뭐야? 순종하는 거. 주님이 받으시 안 받아? 받아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 순종은 내 삶이 이 인생에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나를 선택했어요? 나를 선택했어. 내가 중앙침례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그만두고 소매 내려가 한 2달 있었는데 중앙침례교회 다녔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막 눈에서 눈물이 쏟으면서 감격이 막 나면서 막 울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가라. 그런데 그때 눈물이 막 나오는데 감사의 눈물이 막 서럽고 막 복받쳐갖고 저렇게 많은 인간들은 수원에서 잡고 자산들 내가 왜 할머니 한 명 사는 그 배 2번 타고 430km 넘는 그 독도보다 더 먼 그 섬에 배 2번 타는데 왜 내가 갑니까? 주님 왜 내가 가요? 주님 내가 거기 왜 가요? 내가 왜 가요 주님? 그 피자 마루에서 피자 한 판 시키고 부천에 지나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쟤도 부천에 살고 얘도 부천에 살고 얘도 부천에 살고 나는 이틀만 있으면 왜 서울에 또 잡혀가고 왜 섬에서 혼자서 마누라도 없고 애기도 없고 할머니 한 명 있는 그 섬에 가서 나는 왜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고 어제 우리 엄마가 그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야 소원에 하나님 없고 부천에 하나님 없냐 나는 네 하나님은 선업도 하나님 아니네. 그럼 선업도 가야 되잖아요. 선업도 내가 믿는 하나님 뭐예요? 나는 눈이 없어? 나는 생각이 없어도 뭐 대학교 안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선업도 하나님이라 그래서 선업도에서 살았을 뿐이야. 나 그래서 누가 10억을 준다 그래서 그 말에 용기 백배해가지고 집바라고 개척했는데 10억은 준 게 아니라 10억짜리 믿음을 좀 하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나왔을 때 이제 나는 이제 분당우리교회 이찬선 목사님 여의도 성공교회 다닐 줄 알았더니 주님이 교회를 또 세우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웠어. 그랬더니 그 교회가 뭐 하는 교회야? 노아방주 교회잖아. 그것도 7년 동안 내가 연습하잖아. 그럼 나는 뭐 생각이 없어서 노아방주 교회에서 살아요? 그럼 이 교회가 내 교회니까 주님이 이곳에 내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호세아는 눈이 없어? 고베처럼 남의 애 놓고 몸파는 애를 왜 잡아가지고 뭐 돈 몇 푼 주고 뭐 걔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걔하고 데리고 살으라고 해. 그래서 땄더니 루함이 내 백성이 아니다. 르루함은 내 딸이 아니다. 그딴 소리에 또 남의 새끼 나가고 또 해. 야 너 그 생활 청산하고 이제 나하고 살아. 그게 뭐야 하나님 마음이잖아. 하나님 마음이잖아. 여러분 금빛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르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화가 난다니까. 내가 눈이 없어 여기를 선택하게. 여러분 남편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한 거. 여러분 교회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선업도에서 사역하라면 선업도 교회가 내가 있고 금빛교회도 있으라고 하면 내 것이고 뭐 아프간 같은 데 하나님이 뭐 네바론이나 뭐 인도에 가서 살아라 그래도 거기 뭐 가면 뭐 비밀적이고 뭐 게임 다니고 마약하고 뭐 사람 잡아가는데 있지라도 거기가 내 푸른 초장이고 10만 원 물가하면 내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겠지. 왜? 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뭐야? 네가 서 있는 곳이 뭐야? 거룩한 땅이고. 내가 서 있는 땅이 뭐였어요? 떨기나무가에서. 이 사막밖에 없는 떨기나무가에 나는 서 있는 거야. 이곳이 중요한 거야. 거룩하신 곳이야. 그럼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 왕궁에서 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그것도 베들레헴도 시골인데 거기서 뭐야 마구간에 써하셨어. 그게 뭐야 거룩한 밤이지. 거룩한 밤. 왜 주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에. 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궁에서 찾았어요? 왕은 왕궁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왕왕이신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구유에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는 구유가 주님이 계세요. 헤롯 왕궁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여기 창피해. 아 철아야. 내 친구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쪽팔려서 나는 개신이 다녔는데 내 친구한테 창피해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구유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궁에 났으면 누가 창피해요? 왕궁의 초대장 보내고 얼마나 온 사람 많아. 근데 예수님의 초대장은 누가 받았어요? 하늘의 영광, 이 땅에 평화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초대장, 초대장. 그 초대장을 받았을 때 뭐예요? 경배했어. 여러분이 동방박사 같으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왕으로 보여요? 내 같으면 아유 내가 별을 잘못 봤나 보다. 여보게 친구 우리 별을 잘못 봤나 보다. 이거 잘못 봤나 봐. 그러면서 황금유황 머리에 싸갖고 나 같으면 집에 갔을 것 같아. 근데 뭐 압도당했어. 그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면서요 압도당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보인 거예요. 그 페르시아 그 별을 보는 박사들에게. 여러분 압도당하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 구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곳이 얼마나 크냐, 이곳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신 곳에 많이 모이면 예수 금방 죽지 않겠어? 예수님 모인 곳에 한 3만 명 있는데 예수님 나봐. 헤롯이요 정보망에 도전해서 다음날 예수를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났기 때문에 여간 명부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있었어. 지저도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 구유에 났고요. 그 뜻이 뭐야? 명단을 다 부사의 밑으로 다 죽였잖아. 근데 예수님 왜 안 죽었어? 예수님은 번외인 거지. 여간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기엔 구유가 초라하잖아. 주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 주님 뜻이 있어요. 주님 그 뜻이 뭐야? 이루어졌어.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대하고 싶으면요 감사부터 해야 돼. 예수님 뭐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줬다. 예수님 시작해. 근데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왜 나는 상황과 한 명은 여건이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하고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7년 동안.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다 들어줬다고요. 들어보면 다 맞아. 청년도 좋고 또 마음대로 먹고 자기대로 왔네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잖아. 나 참만이잖아.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주님 바라봐. 주님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봐요. 예배드리 전에 이렇게 하자 했었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왔잖아. 이거 말씀의 능력이야. 말씀의 능력이야. 이게 봐봐. 이러고 있었잖아. 근데 이러고 있어. 이게 능력이야. 이 빛이 들어가니까요. 빛이 압도하는 거야. 이 빛이 압도. 이런 빛이 압도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